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봄 대신방을 했습니다. 봄 대신방을 하면 맛있는 걸 많이 대접도 받습니다. 축복기도도 하지만요. 그래서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한 2kg씩 살이 쪘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맛있는 거 이걸 찾아다닙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봄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축구부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졸업을 하고 이제 방학 때였는데 그 고등부 임원들이 이제 우리 집을 이렇게 전도하러 임원들이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우리 형님 전도하러 왔다가 또 저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멋있어 보였어요. 그 형들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교복을 입고 사회를 보고 이제 고등학교 형님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그 모습이 참 너무 멋있었고 또 그 여부회장이라고 하는 분들 또 누님들이 굉장히 또 멋있었습니다. 기도도 눈물 나면서 기도도 하고 뜨겁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전도하는 모습이 멋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인도하고 서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저도 학생회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길로 이렇게 목회자까지 이렇게 이루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가지고 야 나도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멋있게 보아서 아마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멋을 아는 사람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2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 12 사도에게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의 세상적인 조건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어부로서 고기나 잡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여서 12 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해야 될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이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그런 개인의 행복 추구 정도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잘 될 때는 모르지만 좌절하고 어려울 때는 그 인생의 전반에서 회의와 허물을 느끼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고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 그 특별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은혜의 행렬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우리가 예배하고 신방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보았겠다.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게 보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멋있게 보는 이 제자, 사도들,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멋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멋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멋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이 멋쟁이, 이들이 바로 12 제자 또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방 선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방인들, 북쪽으로는 두로와 서쪽으로는 시돈, 그쪽으로도 가지 말고 또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도 가지 말고 남쪽 사마리아 쪽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곁에 작은 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보는 눈, 시시한 것에서 큰 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이 멋, 이것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온 땅이 어떻고 운운하기 전에 가까운 사람을 위대하게 보고 귀하게 보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런 로마로 압제로부터의 벗어남, 정치적 목적을 이야기했지만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있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그런 멋쟁이들이 되어야 진정한 그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평범한 사람에게서 아주 소명한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2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선택이 사도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한마디로 심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을 뽑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아주 12제자 작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숫자가 12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마태 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특징은 맨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을 한 그룹으로 하고 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마태 이렇게 네 사람 두 번째 그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으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즉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유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돌로메도 나다나엘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명받은 사람들의 자격을 보니까 12명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의 그룹이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 소명을 주시는데 큰 일을 하고 장렬한 일을 이 12사도가 다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론 전설에 의하면 그 12사도가 다 순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빙성에 있어서는 크게 결여되어집니다. 그래서 12사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 요한 또는 야고보 이 사람들은 큰 역할을 했지만 또 특별히 그 이름이 한 번만 등장하고 나오지 않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도 소명을 위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사역,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보면 우리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12절입니다. 12절이고요. 우리 모든 몸의 한 몸인 것 같이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오히려 몸의 약한 부분이 더 요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여서 선택한 12 제자도 그의 역할이 정말 이름 한 번만 등장하고 남는 그런 제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더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장서서 그룹을 이끄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팀을 이루고 있는 그 명단 또한 아주 중요하고 더 요긴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멋쟁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그 속에 있어요. 잃어버린 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하면 보통 자기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 일을 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소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만 되어야 소명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깨어진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 가정만큼은 정말 파괴적이지 않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또 소외받은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 이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명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않든지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작은 것에 큰 것을 보는 멋쟁이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는 그렇게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12명의 명단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 몸의 장기에 있어서 필요한 지체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 사람 멋지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참된 멋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전도자의 멋은 거저주는 멋쟁이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모두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본질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교회 봉사하고 대가를 받지 않고 구제할 때도 기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고 너무 큰 가치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노력,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시험 봐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없고 교회에 내가 등록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전부 다 우리가 자원하고 자발적인 은사와 달란트 또 주신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받으면 맛있고 또 대접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받는 것보다 주는 자에게는 기쁨이 더 있습니다. 주면서 나도 기쁘고 그 받는 사람도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씨앗을 받았고 선교사들로부터 또 누군가의 전도로부터 누군가의 그 눈물과 기도로부터 그 은혜의 빚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거저 주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세 번째 주어지는 전도자의 멋은 소유를 초월하는 멋입니다. 전도자에게 소유를 초월하는 멋, 돈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받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행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전도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소유를 초월하여 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 강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초월하여서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 초기에 교회가 좀 오래 지난 다음에 건축하고 하게 되어지면 누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무일푼의 맨바닥에서 그것도 단 1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꼭 교회가 필요로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유를 초월하는 것, 그래서 두벌 옷도 갖추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걸 가지고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리를 지키는 멋입니다. 전도자 네 번째 멋은 의리를 지키는 건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합당한 자, 그러한 자를 성중에서 찾아서 그가 떠나기까지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서 함께 일하라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할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서 함께 일하는 것. 이 관계, 평생의 소중한 관계를 지킬 줄 아는 멋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의리를 지키는 멋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당함의 멋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당당함의 멋인데 12절로 15절까지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당당한 전도자의 위엄과 품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비는 권세가 전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우리가 구원적인 평안,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이 심령에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샬롬을 비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과 그 복이 오히려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전도자들은 누구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가정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라는 것이죠. 평안과 복을 비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이리는 사막에 패권을 쥐고 있을 만큼 강한 동물입니다. 또 떼를 지어 덤비기 때문에 양에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염소라면 뿔이라도 있어서 흔들며 버티기라도 하지만 양은 최소한의 무기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리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양 한 마리 같은 전도자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야 할 일터인데 너무도 세상이 험하다는 거죠. 세상은 너를 버려도 너는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악해 보여도 그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미워도 산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순교하면서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그 멋이 전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주의 제자들은 예수 믿고 천국에 산다면 걱정거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순진한 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전도자의 멋은 그 속에 진가가 발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참된 멋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도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멋이 그리스도인의 멋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실 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이야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전도자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다 아무나 해도 다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에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믿음의 가장이 돼서 자녀들의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자는 목원들을 위해서 또 교육부 부서는 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권세가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협력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 복이 같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그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출장을 보낼 때는 출장비를 다 대주는 것처럼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내가 긴박하게 해결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너희를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또 다른 마을로 계속 다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의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의 멋있는 모습, 정말 이 마을에서도 또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명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전도자로서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멋을 가지시고요. 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그런 멋을 가지고 소유를 초월하는 멋, 또 그 다음에 의리를 지키는 멋, 그 다음에 당당함의 멋, 그 다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스러움을 갖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 우리들의 은혜의 행렬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집마다 또 만나는 일터마다 그렇게 주의 은총과 복이 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멋있다 해서 그들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전수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평안을 빌 때 그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인 축복이 저주하는 자인 저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일터로 또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